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풀어줬다면 12장부터 말씀은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뤄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요번에 로마서 12장부터 말씀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성화 구원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말씀으로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에서는 성화 구원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성화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이냐.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될 그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에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 권고하노니, 권고하심 이런 뜻이거든요. 권하노니, 권고하심. 제가 그 차 딱지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거는 딱지를 붙였어요. 딱지를 그 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권고장하고 붙여요. 그래서 나는 이 권고장이 뭐지? 그럼 돈을 안 내는 거지? 이제 거기까지 권고장이란 말이 나가요. 권고장. 이거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맡기는 거야. 내가 권고하니까 빨리 옮겨라, 이거 뜻이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뜻이에요. 이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그 자유를 의지에 의해서, 강압적인 명령이 아닌 자유를 의지에 의해서요. 여기서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권고하심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명령이 아니라 권고하심으로 나오잖아요.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네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너네 자유의 예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우리 죽어야 돼요. 죽어서 제물로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제물이 뭐예요? 구별된, 거룩하심은 구별되잖아요. 구별된 나의 살아있는 온 몸의 영육간에 영혼 육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깊은 헬라어만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살아있는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육도 왜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졸고 딴 생각하고, 예배는 왔지만 육신은 죽어가지고, 그죠? 영은 죽어가지고 딴짓하는 예배 드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이 산 제물은 인격적인, 영혼육이 인격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죽은 자로 제물로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전체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적 예배는 영적 진리와 영적인 게 이 두 가지 말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진리와 왜 그 성경을 제가 안 찾았는데 왜 진리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인가? 거기 예 해보세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거에 상통된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몸은 정신적으로 지금 육이 왔지만 영은 살아갖고 막 뜨겁게 충만하게 막 찬양하면서 그죠? 막 울고 막 뜨거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살아서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만한 영적인 상태는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게 다 이단이죠. 이단들이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엉뚱한 말씀을 교주들이 풀어가지고 그게 말씀이냐 사실 진리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합해진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예배에는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뜨거움과 영적으로 막 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 빠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내가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 막 하는 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는, 이제 이 정도로 됐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가 줘야 돼요.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는 허공치는 기도. 그래서 잘 아셨죠? 자율의 의지에 맡긴 권고하심, 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영이 살아있고 진리가 합해져서,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뜨거운 교회가 좋기는 한데 말씀 부족으로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화구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외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외에는 다른 거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관계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그때 세대, 이때 세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 이 세대는 돈이죠. 물질만 있으면 우리 행복하잖아요. 물질이 다 해결된다고 솔직한 마음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세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질이 없으면 힘이 없어. 나에게 통장에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내가 못 배우고 그래도 돈 있으면 이렇게 당당하고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 돈이 물질 막는 주의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돈은 죄라고 안 해요. 돈은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지, 돈은 죄가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다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이 시대로 지금.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 그러면 세상은 그런 세대라 쳐요. 그죠?
막 지식의 세대, 뭐 능력의 세대,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의 척도로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더 힘들어요. 더 힘들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ABC가 있죠. ABC. 교회가 ABC가 있어요. A, attendance, 출석, attendance, 출석. B, building, 건물, 교회 건물. C, 캐시,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냐. 출석교인이 얼마나 되냐. 건물이 얼마큼 크냐. 헌금이 얼마큼 들어오냐에 대해서 목사가 성공했느냐, 망했느냐, 능력 부족이냐, 이런 세대를 똑같이 이 세대의 척도로 교회를 잣대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은커녕 조금만 시련과 고난이 교회에 오면 어때요? 성도들이 기도만이, 자기도 기도하는데 기도만이 안 해서 뭐가 어때서 세상 세대를 교회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잣대질. 근데 여기서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도 그런 거에 눌려버려요. 그런 정체성에 세대를 본받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 성도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집 없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불안하고 두렵죠. 하지만 우리의 성경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두루 찾으신다는 거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없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지향하는 자가 왜 없냐는 거죠. 두루 찾아봐도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이것만 하나 딱 잡아도 여러분 생활이 굉장히 퍼펙트하게 행복해져요. 왜? 나는 아버지가 뒤에 있고 아버지가 앞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자녀를 가만두겠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거는 말씀으로밖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를 못해요. 결국은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란 걸로 쳐봐요. 이것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큐티와 통독하시잖아. 하나님의 개입이 어쨌든 미약하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러잖아. 미약하지만 온전하진 못해. 미약하지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붙들고 살게 되면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고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하라는 거예요. 귀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선하신 말씀을 듣고, 눈은 아름다운 영혼을, 하나님이 보는 영혼을 보고, 손과 발은 그들을 향해서 가는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행하는 자예요. 다들 피곤하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귀는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은 선한 영혼들,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봐야 돼. 아름다운 것들을 봐야 돼요. 세상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봐야 돼요. 불쌍한 자들을 봐야 돼요. 내가 불쌍한데요? 아니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는, 불쌍한 자들, 안타까운 자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을 보고 손과 발은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성화의 구원. 아시겠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아주 수지 맞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말씀만 얘기할 거예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믿음의 분량은 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적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헬라의 원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양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준, 척도, 믿음의 기준,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의 기준, 이런 사람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것으로 내가 더 이상 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양으로 생각하니까 좀 믿음이 적은 사람을 아유 너는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아유 왜 그래 이렇게 양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믿음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기준에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그 기준으로 지혜롭게 늘 언제나 부족한 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의 기준이 올라가, 나는 이 정도로, 아유 내가 헌금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10억을 내서 교회를 지었지,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그거지만 또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또 그 교만한 생각이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성화 구원에서 우리가 깎아먹는 거예요. 깎아먹는 거.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가 이 분량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류를 경험하죠. 아유 하면서 내가 교만이 머리를 드는 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준이에요. 기준.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내 기준이 아유 나도 그렇지. 아유 왜 저렇게, 아유 나도 그렇지. 생각해보면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한 점이 또 있어. 그런 적도 있고. 그러면서 늘 내가 성화돼가는, 내가 기준으로.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지체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다 제가 말씀한 5절까지 한 몸의 지체에서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서로 다 할 수 있겠죠? 다 한 몸이 되겠죠? 자, 6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 목사님,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자기의 믿음의 기준대로, 분수대로. 분수.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게 분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없어. 내가 오늘 꼼꼼히 이 분수를 생각해 봤어.
조금만 내 기준에서 분수에서 조금 내려가면 비열해지고 사람이 아주 그 뭐라고 해 좀 그렇게 해지고 이 분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준 분수의 이 기준에서 떨어지면 뭐 자존감이 떨어졌나니 뭐 막 그러잖아요. 자기의 분수를 자꾸 낮추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를 자기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기준 믿음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비춰봐서 나를 생각하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조금밖에 못 받고 조금 했는데 많이 받은 양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세계의 인터넷 다 뒤져서 세계의 역사 읽지도 않은 책을 다 끼어다가 넣어서 다 얘기하는 거 그죠? 베끼는 거 설교도 베끼고 뭐 사람들 거 베끼는 거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받지 않은 말씀을 그렇게 딴 사람을 인용해서 하는 거 이게 분수가 지나치죠.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 받은 만큼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 하면 돼. 서로 대화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근데 이 이상으로 하는 건 분수가 너무 지나치다 이거죠. 분수대로 하면 된다. 예, 이거는 참 설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언하면은 뭐 교회에서 막 예언한다 막 이렇게 물론 구약에 가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왕들한테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대로 얘기를 해. 그러다가 죽임도 당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대로 해. 근데 또 예언을 받았는데 가짜로 또 하는 예언가들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설교자가 받은 말씀이 아닌데 가짜로 전하는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단이 나고 다 죽음의 길로 맹인의 길로 끌고 가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고 말씀을 읽는 목회자 만나는 거 참 이런 말 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말씀을 너무 안 읽고 말씀을 읽는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 분수 근데 예언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7절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자로 즐거움으로 할 것. 즐거움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자기 지체에게 하는 분수껏 해야 되는 거예요. 분수껏 안 하다 보면 시험 들죠. 저 같은 경우 너무 힘에 겹게 해갖고 입방정 들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죠? 죄 짓고 저같이 하면 안 된다요. 성격이에요. 완벽. 아유 그거는 분수를 또 넘는 거야. 지가 무슨 완벽해.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그죠? 결벽증이 있어서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무슨 결벽증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띄어 읽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하면 결벽증이 있어서 꼭 그걸 다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성경을 다 못 읽어. 한 번도 하다가 중단. 이게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가 그렇게 하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못 읽는 게 무슨 경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분수 이상으로 구제하는 노란색으로 하려면 다 하지 왜 띄엄띄엄 빵꾸를 해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그죠? 이것도 분수껏 해요. 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잘 아시죠? 이게 성악원이에요. 성악원. 근데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이
자기가 분수 이상으로 한다는 건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게 하는 거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지. 그죠? 하나님만 아시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서 절대 교회에 말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이런 걸로 해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섬기는 거 많이 했다. 저 사람 굉장히 많이 섬겨요. 저 사람은 구제 많이 해요.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참 이게 힘든 일, 사실 힘든 일인데 말이 안 나오게끔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잠잠하게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의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알았죠?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못하면 하나님도 아셔요. 혼 안 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혼낼까 봐 아니에요. 분수에 맞게끔 하는 게 하나님은 나도 행복하고, 하는 나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는 거예요. 둘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못하는 일 너무 죄의식 갖지 말고 그래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만든 자 찬양하면서 우리